다윗이 라마, 즉 선지자의 도시 이곳 사무엘에 있는 도시로 도망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라마로 가는 시점에 성경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특별하죠. 성경 그 자체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속담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는 거죠. 사울이 왕인데도 선지자적인 어떠한 감동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사람은 왕인가 선지자인가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있는 중요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지금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자리에 있고 그 자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왕권도 그의 손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즉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삶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그를 만져가고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질문을 여기에서 하시는 겁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사울이 선지자처럼 경험되어지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다 아름다움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미움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싫어서 우정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와 같습니다. 다만 너희들의 끝은 어떠니? 라고 말할 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끝으로 간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납니까? 사실 우리 삶에도 있지만 성경에서 사무엘을 만나는 사울의 모습은 참 달라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킹메이커였습니다. 즉 사울을 왕이 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사무엘을 만날 때 사무엘은 킹 브레이커가 됩니다. 왕을 멈춰 세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를 세웠던 사람이 나를 멈추게 하는 일들, 이건 도대체 어떤 마음이지?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사울의 사역이 시작되어져서 그의 정당성과 왕으로서 확정해 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인데요, 은혜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멈춰 세우는 역할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보낸 전령들에게도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나서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윗을 보호하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내 삶이 지금 무슨 어떤 그리고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은 자리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되는데 그게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부서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부서지는지는 다 다릅니다. 우리는 부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부서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온 마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는 수많은 자리들이 부서지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온 마음으로 믿어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사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 그의 출발은 영광스러웠고 대단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지막만큼 부끄러운 왕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왕권은 정말 이스라엘 전부의 소망이었지만 그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만큼 괴로웠던 적도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왕으로서의 삶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부서지고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울이 선지자냐? 왜 저 사람이 저런 일들을 하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쫓겨야 하지? 왜 나는 도망 다녀야 하지? 왜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자리에 서야 하지라는 수많은 질문에 출발을 하고 있어요. 도망하여,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취되는 이 인생의 자리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될 때, 아니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삶이 있을지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지금 다윗이 도피하는 이유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당시는 지파 개념입니다. 그게 왕국 개념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울의 세력은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세력은 어디입니까?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인구도 많고 제일 강력하고 제일 힘이 있는 지파가 유다입니다. 여러분 금방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우리 어디로 갑니까? 형제에게로 가잖아요. 우리 친구에게로 가잖아요. 내 고향에게로 가잖아요. 내 힘이 될 만한 것 붙잡으면 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유다로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도 좋고 베냐민도 좋고 다 좋아. 그러나 라마로 가라.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그런 사람인가?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되지? 수많은 질문 속에서 다윗은 도망하여 라마로 가서, 왜 라마로 갑니까? 사무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즉 영적인 중심지로, 그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영적인 중심지로 나아가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기반을 쌓을 수 있지만 그는 먼저 자신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뿌리 앞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도망하여서 라마로 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다윗에게 참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요. 그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한마디 말씀, 그가 도망하여 유다로 가지 않고 라마로 가서라는 것은 작은 방향 전환이지만 인생 전부가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도님 입장이라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 인생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느끼게 되고 그게 저한테는 몸서리치도록 두렵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가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중심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의 전부가 달려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지금 다윗이 라마로 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자리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사울은요, 전쟁터에서 그냥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브아 전투에서 자기의 죽음을 그냥 비참하게 하지 않도록, 적군에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자기의 칼을 든 자에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종지부 찍으라고 거기서 죽게 돼요. 다윗의 마지막을 보시겠습니까? 다윗은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죽어감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사무엘 하에서 표현하는 마지막 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다 부서졌는데, 자신은 인생이 다 깨졌는데, 도망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그 아픔 가운데서 세워가자 그의 마지막은 놀랍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세워가야 돼요. 나는 라마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먼저 세워질 때에 부서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왜 라마로 갑니까? 한다면 하나님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영을 그곳에서 부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어떤 잡을 완성시키는 능력을 준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지금처럼 성령 충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이면 왕으로서,
전쟁의 장군이면 장군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단순히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살릴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이켜지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그 일이 라마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다윗이 라마로 가자 그 소식이 금방 정보원들, 전령들에게 소식이 따다닥 가가지고 사울 왕이요 다윗이 라마에 있답니다. 그래? 그놈 잡아와.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는, 병사들을 보내는 거, 전령들을 보내요. 3번이나 보냅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이미 라마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이 전령들이 가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죽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갔는데 죽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번째 또 보냅니다. 죽이려고 보냈는데 죽이지 못하게 돼요. 3번째 또 보냅니다. 죽이려고 보냈는데 죽이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부서져도 우리는 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 인생이 넘어져도 우리는 살아요. 할렐루야. 3번이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다윗도 라마로 갔거든요. 영적 중심지를 세우려고. 이제는 사울도 라마로 가요. 분명합니다. 이때 사울은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영적 중심지가 아니라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냐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라마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여지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압도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인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눌러서 그 모든 사단의 어두움과 악한 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살인 의지, 분명히 죽이려고 하는 계획과 확신에 차 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멈춰지고 그 일이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멈춰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말하면 속 시원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확실한 계획이야.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어. 이거 정말 중요해. 근데 하나님의 영이 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계획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져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사무엘 앞에서 그 옷을 다 벗은 채로 예언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사실 사무엘은 사울을 패하는 킹 브레이커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왕으로 끝났어 라는 걸 선언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울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내 안에 중요하고
아무리 소중한 계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내려놓아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끄러움, 수치, 원망, 아픔, 계획, 의도 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다 벗겨지는 자리. 하나님은 잠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원토록 그 죄에서 벗겨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꿈꾸시는 거죠. 잠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그 죄의 심판까지,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날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이 있는 자들도 살고, 그러면 내 가정도 살고, 그러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도 살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희한한 일이 일어나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 여러분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부서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나는 다 깨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 유다로 가지 않고 내 영적인 진원지인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세우는 라마로 가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일은 왜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꿀 때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도다 라는 다윗의 이 마지막 메시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 가정과 삶의 평생 동안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